아이에게 이제 그 동심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뭐 백설공주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아이가 해석하는 방식이 전혀 다른 거예요. 아기대기 삼형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을 떠나서 각자 집을 짓고 이렇게 늑대와 이렇게 막 상대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자립하는 삶을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이제 훈련하는 건데 동영상을 볼 수 없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 가운데 동심이 파괴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동심이 파괴됐다. 그런데 저는 이 화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동심이 파괴되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건 애 스스로의 책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아이에게 그 책임을 다 돌리긴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 눈에 비춰진 세상이 먼저 있었지 않겠는가. 아이 눈에 비춰진 세상, 어른들이 보여준 세상이 아이로 하여금 동화에서 읽거나 들었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면서 아마 그것이 아이의 동심을 파괴하지 않았겠는가. 현실은 동화와의 세계는 너무나 다르다. 이런 생각을 이 아이가 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좀 어느 정도 이제 과장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 그 아이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모르면 알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알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비교적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몰라도 아는 척을 합니다. 때로는 허영심도 표현이 되고요. 또 몰라도 알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여러 분야에 있어서. 그리고 또 알아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웬만한 일들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그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웬만한 옳고 그름의 문제는 사실 유치원에서 다 배웁니다.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질 어떤 관계적인 태도, 기본적인 가치는 유치원에서 다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나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신호등 얘기를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유치원 아이들이 신호등을 가르쳤을 때 색깔의 의미를 물었을 때 아이들이 너무 정확히 알았어요. 녹색과 그 다음에 주황색과 빨간불이 있었지만 그 신호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주 총명생 여자아이가 예 목사님, 녹색불은 걸어가는 거고 빨간불은 뛰어가는 겁니다 라는 기가 막힌 대답을 했는데, 벌써 한 40여 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렇게 연구소 앞에 있으면 실제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맞벌이를 하면서 엄마가 굉장히 분주한 요인도 있지만 아이들을, 자기 딸 2명을 유치원 차에 태우자마자 곧바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무단 횡단을 해서 건너편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갑니다. 사실 거기에 돌아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 한 2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한테는 분명히 신호등 건널 때 손 들고 건너고 차 오는지 살펴보고 건너려고 그렇게 가르쳤을 텐데 그런 의식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친 것과 실제로 보여주는 모습이 다르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 빨간불은 뛰어가고 녹색불은 걸어가는 거를 어디서 배웠냐? 우리 엄마가 나를 시장에 데려갈 때 그렇게 해요 라는 것이 그 여자아이의 대답이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 동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동화라는 것은 이제 이런 편견을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동화책을 많이 읽으면 이 현실에 대한 감각이 없어진다. 어른들이 그런 걱정이 있어요. 동화를 많이 읽으면 그냥 낭만적인 생각만 하고 현실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루이스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어린아이가 읽을 수 있는 문학 중에서 동화만큼 잘못된 인상을 덜 심어주는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학교와 같이 사실적인 이야기를 자처하는 것들이 오히려 아이들을 속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성공을 많이 가르치는데
오히려 현실 속에서는 성공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불행한 일들이 많이 있다. 사실 이분이 1963년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벌써 굉장히 오래전인데도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동화는 현실 세계를 따분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차원의 깊이를 더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동화를 이렇게 보시면요, 만약에 이런 예를 드는데 동화 속에서 숲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 사람들이 현실 속의 숲의 이야기를 볼 때 숲을 왜곡하는 게 아니라 더 풍부한 상상력을 거기서 발견한다는 거예요. 더 많은 걸 발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화 속에서는 뭐든지 가능하니까 그 숲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오히려 더 현실 세계를 풍요롭게 보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위 창조자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루이스가. 동화를 읽는 소녀는 무언가를 바란다는 사실 자체 때문에 행복해합니다. 그렇죠. 동화를 읽을 때 뭔가에 대한 바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루이스가 이 동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갈망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갈망은 아스케시스라고 하는 것인데 영적 훈련이고, 다른 하나는 질병이다 그랬습니다. 이 질병과 관련된 갈망은 공상이나 망상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망 중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 중에는 병든 갈망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그 아침에 기도회 인도하는 김두림 집사가 갈망이라는 단어를 써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할 때 어떤 단어가 이렇게 겹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역사를 보는 거죠. 이 갈망의 종류가 다른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루이스에게는 항상 이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병든 갈망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화라고 하는 제가 단어를 썼는데, 이 동화가 뭐냐? 여러분은 동화를 아동도서하고 동일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죠? 동화는 아이들의 것이다 아니고요. 그 역사를 보면요, 이 동화는 원래 프랑스에서 루이 14세의 궁정에서 듣고 즐기는 이야기였답니다. 그런데 그 루이스의 아주 절친한 그 신앙적 동력이던 톨킨이 말하는 것처럼, 제가 이 표현을 보면서 굉장히 재밌게 생각했는데, 예전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부모님 방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쓰던 방에 쓰던 가구가 오래되면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 방으로 옮겼어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부유하지 않을 때에, 여러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죠? 오래된 가구가 오래되면, 지금이야 뭐 오래된 웬만한 가구들 막 버리고 그러지만, 그런 가구가 굉장히 귀할 때는 어른의 방에 있던 놓여있던 가구를 이제 바꿔드리면서 그 가구를 아이들의 방으로 이렇게 옮기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저도 이제 기억을 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톨킨 교수가 말하기를 유행이 지난 가구가 아이들의 방으로 넘어간 것처럼 동화도 사실 어른들에게서 유행이 지나면서 유아들의 방으로 넘어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화는 어른들을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동화와 아동도서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잘 하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동화책을 읽어본 분들은 알아요. 어른들이 배울 게 더 많습니다, 사실은. 어른들을 위한 동화도 있지만요, 저희가 청년부에서도 이렇게 제 방에 이제 많은 동화책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는 이제 아이들 눈으로 기록된 이 성경에 하는 얇은 책이 있는데 그것만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화가 아이들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동화 부분을 이렇게 주목한 건 뭐냐? 동화를 읽으면 특별한 갈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화를 읽는 소녀는 무언가 바란다는 사실 자체에서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과는 다르게 오히려 동화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갈망을 갖게 되고 현실의 세계를 바라다보는 더 풍요로운 눈을 갖게 된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하고 할 때 결국은 영적인
갈망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도 있지만 영적인 갈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의 내용에는 바로 그 어린아이들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되는데, 예수님 말씀 중에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바로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해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때에라는 이 표현을 먼저 생각해 보면, 이것은 바로 앞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외 70인의 제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70인 전도대가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의 내용을 들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건을 통한 그러한 일되는 사건으로 드러난 것이 뭐냐면 사단의 세력이 정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의 세력이 정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다스리심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 누가는 성령 충만과 예수님의 기쁨을 연관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기쁨은 인간적 기쁨이 아니라 거룩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신앙적 기쁨과 세상적인 기쁨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리스도인이 주님 바깥에서 기쁨을 찾으면 아주 찝찝해집니다. 그때는 좋았는지 모르지만 계속 불편해져요. 그리고 굉장히 찝찝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기쁨은 때로는 그것이 삶의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계심과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주님이 그 상황에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고 나면 거기서 기쁨이 생겨나는데, 그 기쁨은 거룩한 기쁨이고 또 사모하게 되는 기쁨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쁨은 성령 안에 기뻐하는 거룩한 기쁨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그렇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기뻐하는 거룩한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하신 이 호칭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70인 전도대의 이 귀신 축출 사역을 통해서 온 우주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한 친근한 관계를 담고 있는 호칭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그런 편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런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랫동안 신앙은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철학을 하면서 철학은 신앙적 세계가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다고 많이 비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스스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생각 속에는 저도 모르게 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검증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런 걸 깨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 때 가지고 있는 편견을 어느 날 깨시는 거죠.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은 영적인 논리가 있더라고요. 영적인 논리. 성경처럼 정확한 논리를, 이 형식 논리가 아니라 내용적인 영적 논리를 말하는, 진리의 논리를 말하는 책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라. 여기 숨김과 나타내심이 나와 있습니다. 지혜와 슬기라고 말하셨는데, 이 지혜는
소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사물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네토스라는 이 슬기로운 단어는 지적 지식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좋은 것입니다. 사물에 대한 통찰력이 있거나 지적인 지식이 있는 것은 좋은 의미죠. 근데 예수님은 이 말을 부정적 의미로 사용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만하여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하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을 아십니까? 저는 실제로 제 자신을 돌아볼 때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인데 자기 자신이 가장 자부심이 많았던 부분 때문에 실패하는 걸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에 가장 전문가이고 가장 경험이 많고 가장 지혜롭다는 그 생각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을 판단을 그르치게 만듭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인생의 목회 사역을 마치면서 후회한 게 뭐냐? 자기의 자부심이에요. 우리 목사회장도 박종훈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생애의 목회 생활을 마치면서 가장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자부심 있었던 것을 책망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했느냐, 나를 위해서 했느냐. 자기의 자랑거리였는데 사실은 그게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셨어요. 저는 유감스럽지만 지도자들은 이런 일에 늘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 이런 교만을 갖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가장 하나님 앞에 지혜롭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가장 하나님 앞에서 가장 뛰어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겸손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은혜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도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느끼는 그 순간,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여기에 숨기시고라는 단어의 반대말은 나타내시고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의 반대되는 말은 어린아이들입니다. 여기에 숨기시고라는 단어의 원어는 제거된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이들에게 숨겨졌다 또는 감춰졌다라는 의미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가 숨겨졌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계시를 감추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 영적인 교만으로 인해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가장 멀리 있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그들이 앞장섰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당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주님하고 가까워야 될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은 주님하고 가장 멀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장 두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고 나서 정작 나 자신은 말씀에 순종하고 가장 멀고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가장 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이 제 자신도 아주 조심스럽고 우리 모두가 아주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남이 볼 때는 중직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하고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영적인 상태는 탕자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린아이들은 누구입니까?
여기 어린아이들은 얼핏 보면 지혜롭지도 않고 슬기롭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당시로 보면 지적 능력이 결여된 사람, 별로 배우지 못해서 무지랭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이런 맥락을 따라가면 그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지혜에서 멀어진 것처럼 이 어린아이들은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지혜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있을 때 그림다 가끔 이렇게 방에서 잠이 잘 오지 않아서 아빠 잠이 잘 오지 않아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토닥토닥 두드려주면 정말 거짓말처럼 1, 2분이 지나지 않아서 코를 새근새근 골면서 잠을 잡니다. 저는 사실 그때 제가 굉장히 힘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경제 위기 때 유학을 가서. 그런데 그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면 나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을 잃어버릴까. 부모에겐 그런 책임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 자신의 믿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아이가 내가 있는 것을 보고 금방 잠에 들듯이 나는 아무리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을 만나도 내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잠들 수 있는가. 요즘에 많은 분들이 잠을 잘 못 주무세요. OECD 국가에서도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일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아마 사회가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서 우리도 모르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리로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주께서 복을 주시리로다. 주를 깊이 신뢰하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누가 크냐라고 제자들이 논쟁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옆에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아이를 놓고 교육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이 관심사가 거기에 몰두해 있는 것을 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지혜롭고 슬기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바로 미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언제나 누가 크냐, 누가 높냐, 이게 이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가 되면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누가 높냐,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것은 겸손한 자. 겸손한 자는 천국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갈망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섬김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 갈망하는 자,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데 바로 어린아이가 그런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사람이 자꾸만 복잡해지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도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하는 것을 만나고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가까웠던 관계, 죽을 때까지 신뢰를 지키면서 가려 생각했던 관계도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제 부족함이 있어도 그렇겠죠. 그러나 끝까지 가는 게 참 이렇게 마음의 생각을 하게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세월이 흐르면 단순해지는 것, 영적으로 단순해지고 갈망이 깊어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공통부모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 18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연자의 똘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물론 귀하게 열 수도 있지만 보통은 예전에는 어린아이를 업신여기는 문화가 많지 않았습니까? 뭐 어른들이 말하는데 껴들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어리다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일이 많았는데,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건 아주 옳지 못한 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왜 그러느냐? 거기에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진정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이 그 교회에서 모슴처럼 일하는 사찰 집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한국교회의 정말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가 더 이상 가난한 이들이나 병든 이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지적 수준이 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세련된 사람들만 환영받는 교회는 야고보에서 나온 것대로 스스로 너희들이 판단함으로 죄를 짓는 것을,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는 줄 모르는 그러한 교회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교의 총장이 아무리 멋있는 연설을 해도 그 대학 안에서 수의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대하는 그 무심코 나오는 태도 속에 그 대학 총장의 인격과 진정한 리더십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회사의 사장이나 회장이나 임원이 가장 낮은 직급에 있는 분들에게 하는 태도 속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경영 철학의 진정한 내용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작은 일은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바로메터입니다. 왜 그럴까요? 높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긴장을 하지요. 눈치를 봅니다. 그러나 가장 작은 일, 가장 낮은 직급에 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는 사람들 앞에 있으면 사람들은 마음의 긴장이 풀어줍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 한국 사회가 리더십이나 모든 영역에서 가장 결여되는 진정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작은 일은 작은 일처럼 보여지지만 그 작은 일을 처리하는 방식 속에 그 사람의 양심, 그 사람의 도덕성, 그 사람의 사람을 향한 진정한 태도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 속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 신앙의 진정성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는 걸 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종종 이렇게 좀 둥글둥글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천지에 사는 것처럼 그것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거기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병든 이들, 감옥에 갇힌 이들, 배고픈 이들, 목마른 이들에게 돌아보고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지 않은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렇다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받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어린 주일을 맞아서 이 어린아이들과 관련해서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린아이는 겸손함의 상징입니다. 갈망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망의 심정으로, 그리고 주님을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신뢰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뢰함으로 나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세요. 저는 종종 생각이 너무 복잡해서 은혜 받지 못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주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건데 너무 복잡해요. 너무 생각이 깊어요. 생각이 깊은 것이 나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이 깊어야 얼마나 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섭리보다 깊을까요? 우리의 생각이 크다고 주님의 은혜보다 클까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나치게 복잡하고 생각이 많고 깊고 계산하는 것은 영적인 교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깊은 생각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는요, 어린아이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냥 갈망하면서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도 은혜를 사모해도. 저는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은혜 받는 걸 많이 봤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인데 복잡하면 그 사람 은혜 받지 못해요. 하나님께 나올 때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바디메어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실제로 삶의 절박한 순간에는요, 그렇게 돼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생각이 짧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원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살 수 없거든요.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정말 깊이 깨닫는 그 순간에 이 어린애 같은 겸손과 갈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십시오. 위손의 겉옷과 치면의 겉옷을 벗어버리세요. 그게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나가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사모하면서 갈망하면서 그 은혜 주심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것을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심을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리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다윗 왕 같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원했어도 메시아를 사모하기는 만나지 못했지만 너희가 이렇게 메시아를 만난 것이 너희가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는 어린이 주를 맞아서 우리가 가장 작은 이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병든 이들, 가난한 이들, 고통당하는 이들에 대하여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판단을 하고 정죄하는 교만한 태도를, 죄악된 태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에 사람들이 너무나 잘합니다. 이 시대에 설교자들이 너무나 설교를 잘합니다. 저보다 100배 뛰어난 설교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도 설교한 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설교한 대로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로 완성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말을 잘하고 너무나 설교를 잘하지만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런 것처럼 우린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은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이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지 않고 있습니다.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이주를 맞아서 우리는 가장 작은 이들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키워지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 늘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가난한 분들이나 병든 이들이나 삶의 고통을 당하는 모든 분들을 향하여 우리는 주님께 하듯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